먼저 오늘 본문이 좀 호러스러워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의 전장은 이 사사기 19장 그리고 20장에 걸쳐서 바로 한 책을 뛰어넘고 룻기를 뛰어넘어서 사무엘상까지가 좀 이어지는 조금은 넓은 부분에 속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봉독은 27절부터 30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가정에 가셔서 꼭 19장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다루어져 있던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더 큰 은혜가 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사기 20여 장에 넘는 기록 중에 마지막 사건입니다. 사실 이것은 연대별로 기록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사기 전체를 사실상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보아야만이 진정한 이 사사기 말 시대를 볼 수가 있다라는 점 또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성전에 이 시종 드는 여인과 동침을 한다라고 합니다. 동침을 한다는 이 히브리 말 앞에 우리가 지금은 번역된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구약 원전에는 접속사 하나가 따라 붙어 있습니다. 이런 용법은 흔히 성경에서 영적인 간음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말해 당시 제사장들이 신접한 여인과 동침하고 예수무당 짓을 했다. 그리고 그것도 성전 안에서 버젓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한 무서운 영적인 간음의 행동이죠. 오늘 19장을 봉독을 했는데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는 이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 이 절절한 하나님의 가슴이 굉장히 많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들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내용 우리는 많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이셨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역설적인 고발의 장면이 바로 그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을 향한 고발은 아닌지 두려울 정도로 그 말씀 우리 각자에게 부딪히는 내용일 수 있을 거로 압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없는 시대, 자기가 만든 종교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 또한 왕으로서 우리 인생과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고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그렇게 읽었죠. 에브라임 산지라고, 에브라임 산지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저 강원도 꼴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우리식으로 하면 이 목회자와 같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존재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뭘 했다고요? 첩을 맞이하였다. 세상이 얼마나 영적인 도탄에 빠져 있던지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통탄할 노릇은
이 첩을 표현하는 히브리 단어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첫째 부인을 이시야, 둘째 부인을 차라, 세 번째 이상을 바로 펠레게시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레위인에게 표기된 이 첩은 몇 번째 정도 해당할까요? 네, 뭐 첫 번째든 두 번째든면 제가 질문을 하지 않겠죠. 예. 세 번째 부인을 표현하는 이 펠레게시라는 표현으로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고 그 이상의 바로 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를 데리고 살려면 레위인은 사실상 뭐가 필요할까요? 재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돈이 없으면 이런 첩을 어떻게 거느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 전체적인 윤리적 시스템이 어느 정도였는지 사실상 이 글로 우리는 감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출신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베들레헴 여자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이 상당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추론을 해보죠. 도시 여자가 깡촌 두메 산골로 시집을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를 너무 속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경제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면 당시의 윤리적인 배경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한눈에 간파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종교 공무원인 주제에 도대체 어떻게 축적을 하고 살았을까요? 옛 문헌을 보면 기가 막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인이 그에게 오는 성도들에게 부적을 세공해서 팔아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1절만 보아도 이 시대가 굉장히 두꺼운 어두움이 있는 시대였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집안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이 첩이 행음을 하고 집을 뛰쳐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그 첩을 데리고 오는 사건이 바로 이 19장의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레위인이 이 첩에게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가 아니겠죠. 그저 육적인 쾌락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했다면 오늘 19장을 잘 읽어보시면 동네 깡패들에게 바로 겁탈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줄로 압니다. 돌아오다가 기브아라는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아무도 그를 환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체면을 중시하는 이스라엘은 나그네 환대법을 아주 중요시하고 잘 지키는데 그만큼 중요한 나그네 환대법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아무도 이 사람을 집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자비가 없는 무정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두커니 길목에 앉아 있는데 기브아 사람도 아닌 타지 사람 노인이 와서 그들을 바로 초대합니다. 오늘 19장 19절 내용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좀 신속하게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명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명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이 자비가 사라진 동네에 불량배가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동성강간입니다. 어느 문명에서도 동성애가 자연스러워질 때 그 문명은 망조로 가게 됩니다. 똑같은 것이 창세기 19장 소돔성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의 노인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처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죠? 자신의 딸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러한 손님 접대법이 온전한 사랑과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내어주죠. 이러한 해결책도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레위인이 첩을 찾기 위해서 나름 고생을 했는데 아무리 위경 중이라고 위험을 바로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 아우성치는 남봉꾼들에게 놀이개감으로 자신의 첩을 내어준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레위인 또한 어떻다는 것입니까? 첩을 인격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로 입증하는 사실이죠. 더욱 이 사실을 확증하게 되는 대목은 첩은 육적인 쾌락을 위해서 데려왔다가 단순히 첩을 내주고 레위인은 집안에서 편안히 잠든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가 얼마나 기초 질서가 무너져 있다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는 대목이죠. 아침이 되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인의 손이 문지방에 걸쳐 있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옥과 같은 밤이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이 갈 법한 내용입니다. 깨어보니까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주 살을 오싹하게 만드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죠. 보통 12토막을 낸다라고 말하는 것이 12지파를 상징한다라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은 그 당시에 잔인성, 이 잔악성이 얼마나 심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옛날에는 서부 영화에서 보면 1대1로 총을 쏘고 그리고 이 총 싸움에서 이긴 자도 뒤를 돌면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돌아가는 장면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무너졌느냐라고 하면 여러분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람보라는 영화 배우가 나오면서부터 이것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땅땅 딱총이 아니라 그야말로 살인 무기인 기관총을 가지고 그냥 두두두두두두 보이는 대로 걸리는 대로 그냥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결말 부분에는 전혀 아프거나 미안해하거나 슬픈 표정이 아니라 오직 그 우람한 근육질의 남성만 영웅으로 만들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영화에서도 살인자들은 비장한 모습으로 살인을 저지르다가 점차 잔인하게 웃으면서 살인 행각을 보이다가 급기야 아무 문제가 없다는 듯이 무표정한 모습으로 살인을 자행합니다. 감각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무정하고 무자비해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세의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12지파에게 이 시체들을 배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9절을 살펴보시면 제가 29절 읽고 여러분이 30절 읽겠습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자,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이 시체를 바로 이 시체 토막을 받은 12지파의 반응입니다. 먼저 레위인의 행동이 나타나는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
제가 한번 극단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목사가, 여러분, 저 같은 목사가 사창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냥 사창가에서 잠만 잤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인이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창가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 지갑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강북경찰서로 쫓아가서 신고를 한 겁니다. 자신이 신분이 무엇인지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무엇이 기준이 되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파는 지금 무엇에 분노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연합이 잘 안 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기상천외한 사건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0장 1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어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자, 여러분, 몇만 명이라고요? 40만 명. 이것은 최고로 많이 모인 숫자입니다. 그것도 일제히 모여서, 다시 말해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신들의 죄악의 부끄러움은 온전하게 회개하지도 않은 채 그저 그때 당한 억울함만 호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많이 모이는 현상 그 자체만 가지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무엇을 내라고요?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모임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이지 사람의 의견과 방책을 내는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이 백성들의 마음은 말씀도 사라지고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야 하는 관습에 깊숙이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라. 우리의 모임도 사실상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 자기들의 열정과 의견으로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과 기독교를 섬기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 초점과 균형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범죄한 베냐민 지파를 단죄하기 위해서 바로 골기를 시작을 합니다. 골기 장면을 보십시오. 20장 17절과 18절, 제가 17절 읽습니다. 여러분 18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0장 17절,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자, 이것이 참 웃긴 장면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표정을 통해서 읽어보면 사실상 이 성경만큼 코미디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모양과 형태는 그대로 갇혔습니다. 자, 그런데 묻는 태도를 한번 잘 보면 누가 먼저 올라가 싸우리까? 뭡니까? 이미 방향은 자기가 다 정해놔 놓고 와서 폰만 잡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묻는 폰만 잡는 모든 기도회, 집회, 그것이 바로 이런 모양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장 18절에 중반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요 문장을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어떻게 되느냐? 박살이 나죠.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하지 않으시고 누가 올라가리까 물으니 올라가라
라고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대로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제가 19절, 여러분 20절, 제가 21절, 여러분 22절, 23절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같이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뭔가 좀 차이가 나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슴에 뭔가 다가오는 단어가 있을 줄 압니다.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23절에 저물도록 울며 여쭈는 모습이 나오죠. 사사기는 사실상 울음으로 시작되어서 통곡으로 끝을 맺습니다. 2장에는 복임 사건으로 유명하죠. 거기에서도 울지만 그것은 사실상 온전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성질에 복받쳐서 우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느냐? 특별히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종교적 행위만 심화되면 위험하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용도 없고 하나님과도 무관하고 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동행도 전혀 없으면서 종교적인 행태만 심화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울며라고 하는 것이 그게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는 것이 회개한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말씀드렸던 18절 제가 중반절에 기억하라라고 하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물었습니다. 23절의 중반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뭔가 조금 달라지긴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올라가 치라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뭐가 빠져 있습니까? 여전히 승리에 대한 보장은 빠져 있습니다. 이 두 번째도 실패죠. 그리고 또다시 세 번째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을 꺾도록 승리를 약속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결국 양쪽 다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통곡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설교는 사실 종교 모양을 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철저한 심판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나는 듯 합니다. 사사기는 왜 이렇게 어둡게 출발하게 되었을까요? 사사기 2장의 그 핵심 키워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시면 1세대는 다 지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1세대가 다 지나간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세대를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특징을 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신명기 교훈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 신명기의 약속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여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아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더 우위에 두고 있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먹힐까요?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결말이라면 사실 벌써 이 세상은 수만 번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사기 시대 이전에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배은망덕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습니까? 아니 그 이전 아브라함 시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습 속에서, 아니 훨씬 더 이전 노아 시대의 죄악의 관영함 가운데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아담의 불순종 사건 속에서 이 세상은 먼저 끝이 났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크게 웃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으로 이 세상은 맞춰졌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조차 어떻게 새벽을 열어 가시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준비해 나가고 계시는가. 사무엘상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를 지나서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사무엘상은 왜 이런 낯선 족보로 시작이 됩니까? 이 족보는 레위인 엘가나의 족보입니다. 여기에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레위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제사장입니다. 세 번째가 그 중에서도 노래를 잘 하는 사람들 가운데 뽑힌 특별히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집안이면 괜찮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보면 바로 영적인 명문가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레위 지파요, 제사장이요,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는 집안의 사람이 그에게도 두 아내가 있었다라는 말은 결국 이 사무엘상 자체가 사사기 시대의 끝 내용들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라는 공통된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아내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본처는 이름이 뭐죠? 한나, 그리고 첩은 분인나입니다. 여기까지는 서열이 그나마 제대로 쓰여 있지만 2절 중반만 가도 서열이 갑자기 뒤집어집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두 여자의 이름의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자식이 있고 없고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 시대를 압축한 하나의 장면과도 같습니다. 자식이 있고 없고로 바뀌었다라는 것, 다시 말해 열매가 있어야 할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야 할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인 엘가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죠? 우리 여인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너무나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 갑절의 사랑이 한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 슬픔의 요체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슬픈 거죠? 자식이 없어서. 성경에 어디 그렇게 나옵니까?
엄밀히 말해서 성경에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5절 읽습니다. 여러분 6절 읽으시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5절과 6절에 반복되는 어구가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가 2번이 나오죠. 이거는 강조법입니다. 당시 태중의 아이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저주받은 여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부인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아이가 없어서 슬픈 그 이상의 더 깊은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이 한나는 그때 심정이 내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존재가 아닐까? 라는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시대에 이러한 통탄한 한 여인 심정을 가진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내쳐져서 버려진 존재가 아닐까? 이것이 한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슬픔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오열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사기에 이어서 새로운 통곡으로 사실상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전문 앞에서 영력이 한참 떨어진 제사장이 그 광경을 쳐다보게 되죠. 뭐하니 너? 오늘도 취했냐? 좀 끊어라. 여러분, 웃을 때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영적으로 이 맑아 있는 영성을 잃어버리면 이처럼 헛소리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아픔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너무 기가 막힌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통한 기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사실상 아멘은 하셨지만 이 심정을 통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한나의 기도를 보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보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수상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이상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나는 사실상 이 기도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들 하나만 얻으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달라는 기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다시 그 아들을 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서양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죽어도 해석하지 못할 부분입니다. 사실상 한국 사람들의 심정으로만 해석되는 부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를 일이에요. 심정을 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네 마음을 알았고 너가 내 마음을 알았다,
이게 바로 심정이 통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 기나긴 고통 속에서 끌어안으며 절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 통곡의 기도 속에 한 정점에서 뻥 하고 하나님과 가슴이 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나 같은 비천한 계집도 아들이 없어서 이렇게 마음이 괴롭고 허무한데 지금 누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까? 자기의 고통을 훌쩍 넘어서 하나님의 심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기가 막힐까?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지 않는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래서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들을 내어 놓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럼 이제 제가 아들을 내놓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의 빅딜의 사건입니다. 한 여인의 고통과 통곡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은 써내려 가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심정이 통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내가 티끌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헤아리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가 그렇게 아까울 수밖에 없는 사무엘을 놓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나 지금 시대가 얼마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가슴과 눈에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 얼마나 됩니까? 이 어두움으로 그렇다면 절망하시렵니까? 아닙니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눅들게 만들지만 진심으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의식적이고 습관적인 모습, 종교의 탈을 쓰고 내 개인의 유익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더러운 욕심 가운데에는 결코 우리 주님께서는 승리를 보장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 그분의 시선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한 사람의 한나가 되어져서 우리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이 예배가 결코 습관적이고 의식적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예배,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